예배에 나오신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같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마음 완전한 내 마음 완전한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긴 연휴를 끝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시작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명절 연휴 잘 보냈나요, 여러분? 또 오늘도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뒤에 신약에 있고요. 딤전 찾으면 돼요. 딤전.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찾은 것 같으니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어려운 자들은 시험과 오류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행운 의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판결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돈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석이었는데 명절 연휴 잘 보냈죠? 혹시 뭐 시골이나 뭐 할머니 댁, 할아버지 댁 갔다 온 사람? 네. 안 갔다 온 친구도 있어요? 그냥 집에만 있었다. 오,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그런 거였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석에 이제 뭐 명절에 시골도 갔다 오고 친척들 만나고 참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명절 때, 뭐 추석이나 설 명절 때, 저는 이제 시골이 전남 순천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거의 최남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차 타고 가도 뭐
안 막혀도 한 4-5시간 걸리니까 명절에 막힐 때는 제가 어릴 때는 막 12시간 막 이렇게 갈 때도 많았거든요.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좋았던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용돈을 받으니까 친척들에게 용돈을 받는 그게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명절 때는 어떻게 용돈 좀 받았나요? 아니에요? 그쵸. 추석 때는 이제 설 명절 때보다 설날에는 세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용돈 많이 받는데 추석 때는 조금 덜 받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이 많지가 않아서 뭐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척이 많은, 가족이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용돈 많이 받은 친구들 보면 되게 부러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명절 때나 이런 거 용돈을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쓰세요? 요즘에 어떻게 쓰세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좀 뭐 초등학생이나 좀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드릴 텐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은 쓸 때 많죠? 뭐 화장품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뭐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주식 같은 걸로도 막 준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친구들은 그거를 잘 또 보관해서 저금하기도 하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과 내용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이제 나누게 됐는데 뭐 여러분한테 돈을 이렇게 사용해라 저렇게 사용해라 제가 뭐 얘기를 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좀 적용했으면 좋겠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자족하는 법을 배우래요. 여러분 자족이 뭐죠? 자족? 그냥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그걸로 충족하게 여기고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자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일까?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7절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없이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주어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먼저 가져야 될 성경적인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유, 내 것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죽으면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도 그것이 사실상 완전히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는 그것을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이 돈이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돈이라는 것 자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렇잖아요. 능력이 있다고도 생각하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쫓게 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돈이 능력이 아니라 누가 돈을 주신다고요? 돈을 주시는 하나님 돈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래서 돈을 주인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돈을 맡기시기도 하고 채우시기도 하고 이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냐 내가 못 가졌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이랑 막 비교하게 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조금 많으면 막 거기에 대해서 의수되기도 하고 좀 내가 부족한 것 같으면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제가 한 5년 전에 청소년부 설교 때인가 초등부 설교 때인가 좀 헷갈리는데 제가 막 이렇게 검색하다가 그때 알게 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엘사라고 들어봤죠? 엘사. 엘사가 뭐의 줄임말인지 알아요? 엘사. LH 사는 사람. 네. LH 사는 사람을 엘사라고 그러고 휴거라는 말도 있대요. 휴거. 휴거는 휴먼시아 사는 사람. 휴먼시아 거주하는 사람인가? 어쨌든 휴거. 이거를 되게 어린 친구들이 막 얘기하면서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면서. 여러분 LH가 뭔지 알아요? 휴먼시아가 뭔지 알아요? 사실은 그 개념 잘 모르는데 그냥 막 얘기하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게 뭐냐면 엘사가 LH 사는 거지고 휴거는 휴먼시아 사는 거지래요. 그러니까 이 LH나 휴먼시아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임대해주는 저렴한 아파트거든요. 야 너네는 이렇게 저렴한 아파트에서 살아? 거지 아니야? 이러면서 애들이 막 엘사야 휴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또 이제 찾아보니까 개거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개근거지. 들어봤어요? 개근거지?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혹시 하나요? 친구들 사이에? 이 친구는 학교를 한 번도 안 빠지는 개근하는 거지야. 이런 얘기를 한대요. 학교 안 빠지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되게 성실하고 잘하는 거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 개근상 받은 게 되게 칭찬할 만한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학교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냥 학교에 맨날 나오는 친구는 되게 잘 못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대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 학교를 빠지면서 뭐 여행을 가든지 어떤 활동을 하든지 이런 게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야 쟤는 개근하는 거지야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이 많아, 저 사람이 적어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거, 나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뭐 할 줄 아는 재능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 거야, 막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거두어 가시면 내가 움켜쥘 수 있는 거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아무것도 없이 이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야, 너 내가 준 돈으로 뭐 하면서 살았어? 내가 준 재능 가지고 뭐 하면서 살았어? 억울해서 뭐 대답할 수도 있겠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인데요. 근데 열심히 일할 그 건강과 능력과 재능은 누가 줬겠니? 내가 준 돈으로 너는 뭐 하면서 살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하실 날이 있겠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왜 맡겨주셨나? 나에게 돈을 이렇게 주신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만한 나이일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랑 같이 쇼핑몰에 간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쇼핑몰에 갔으니까 필요한 거 사라면서 저에게 카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필요한 거 뭐 알아서 사라 이렇게 하시니까 저는 제가 사고 싶은 거 그냥 다니면서 막 샀죠. 뭐 그때 뭐 면바지도 샀던 거 같고 뭐 티셔츠나 뭐 이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갖고 싶은 거 막 샀어요. 사가지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거 보시더니 왜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샀냐고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카드 주면서 알아서 사라면서 주셨으니까 저는 그냥 알아서 제 마음대로 샀는데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샀냐 그러면서 이 제가 샀던 그 곤색 면바지 너 이거 면바지 집에서 본 거 같은데 이런 비슷한 거 있으면서 뭐하게 샀냐 이러시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은 그냥 뭐 적당히 얼마 선에서 쓰라고 얘기라도 해주든가 그냥 이렇게 주셨으니까 그냥 막 샀는데 그러면서 혼났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제가 아버지라도 뭔가 그럴만 했겠다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게 사셨던 분이셔가지고 막 과소비 같은 거 막 그렇게 막 하지는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뭐 먹을 거나 이런 거를 막 아끼거나 뭐 그러시진 않지만 굳이 막 과소비나 막 그런 거를 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 아들놈이 생각도 없이 개념도 없이 그냥 막 자기 사고 싶은 거 막 사버리고 막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이거 내가 그냥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막 쓴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얘는 돈 많이 맡겨줬더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구나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빼앗아갈 때도 있고 우리를 따끔하게 혼내실 때도 있고 그러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는 뭐 부모님이 주신 거 잘 맡아서 관리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쵸? 그런 친구 있어요? 혹시 나는 그래도 좀 잘 관리해서 잘 쓰는 편인 것 같다. 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런 친구가 있으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녀석에게는 내가 뭐 큰 돈을 줘도 이 친구는 뭐 막 쓰지는 않겠구나. 이런 어떤 믿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믿고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를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닐 텐데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잘 관리하라고 주신 걸 텐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가지면서 나에게 주신 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이 생각을 잘 가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 관리하는 걸까? 오늘 자족하는 거 나에게 있는 것이 족한 줄 아는 거 이게 잘 관리하는 거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를 내가 누릴 수 있다고 해서 다 누리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카드가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쓰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한 단계 적게 누리는 거 그걸 연습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검소한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검소한 생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하세요? 이건 사람마다 있는데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게 많고 나에게 맡겨진 게 많으면 그 수준에서 검소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적으면 적은 상태에서 거기서 또 검소하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점점 추워지잖아요. 오늘도 좀 되게 쌀쌀한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이제 패딩의 계절이 오죠. 예전에 제가 이제 막 준비할 때 보니까 패딩 계급론이라고 해가지고 패딩도 막 등급이 있고 계급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패딩 있으세요? 친구들한테 이 정도는 있으면 그래도 놀림받진 않겠다, 무시당하진 않겠다 싶은 막 그런 등급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능력이 조금 안 되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친구들이 다 그걸 사니까 유행 따라서 비싸고 좋은 브랜드 이걸 사는 거 이걸 억누르고 그거보다 좀 한 단계 낮추고 내 생활의 형편에 맞게 살아가는 거 이게 검소한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막 되게
여유가 막 많아서 명품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명품을 살 수 있어도 그거 사지 않고 100만 원짜리 그냥 엄청 기능성 좋은 그런 패딩을 사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것도 검소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수준에서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걸 누리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낮은 거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 어떤 사람은 패딩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당근을 통해서 뭐 패딩을 구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한 단계 낮춰서 검소하게 생활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비교하게 되면 그게 되게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게 참 자존심 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많이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운 거는 잠깐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검소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놓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그건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는 삶이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되게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된대요. 돈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모든 악이 여기서부터 나온대요. 근데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생활하려면 돈이 어쨌든 필요하기 때문에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돈을 사랑해서 그 돈에 끌려가는 마음, 이것이 악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검소한 생활을 습관화하지 않고 그냥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리게 돼버리면 돈에 끌려가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 돈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마귀가 돈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유혹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참 돈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일반 성도님들, 목사님들보다 돈 많으신 분들이 더 많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얼마나 더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지기 쉬울까? 쉽게 무너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아직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용돈 받아서 쓰고 있잖아요. 용돈 받아서 쓰는 이때부터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돈이구나. 이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어떻게 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검소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잘 배우고 연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쓴 게 없거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눔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나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나, 그리고 이거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필요한 것에 흘려보내고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떻게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이걸 우리에게 확인하려고 하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갖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거든요. 특별히 이제 구약시대에 보면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안식년이랑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죠? 안식년, 희년. 이게 뭐냐면 안식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7년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일을 한다면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짓지 말고 밭을 그냥 쉬게 하고 너희들은 일을 하지 말아라. 7년째에는 농사를 멈춰라. 땅을 쉬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이 쉬어야지만 그 다음에 더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땅을 쉬게 하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열매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열매들이 그 열매들을 거두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냅뒀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나 심지어 들짐승들까지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그 열매를 그냥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게 그 땅을 그냥 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또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줘라, 이 명령으로 안식년을 주셨어요. 그리고 희년이라는 거는 이 안식년, 7년마다 하는 이 안식년이 7번 지나면 50년째 되거든요. 50년째에는 희년을 삼으라고 하시는데, 이때는 뭐냐면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밭을 팔아야 됐던 사람들, 빚을 져야 됐던 사람들,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빚지면서 다른 사람의 종으로 들어가야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 희년이 되면 다 그 종에서부터 돌려보내고 자유하게 돌려보내고 팔렸던 농과 밭들을 다 다시 돌려보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죠.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열심히 모았던 걸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스라엘의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로 만들어 두셨던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돈 없어서 빚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시 자유로운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는구나. 가난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이걸 흘려보내시기를 원하는구나. 나눌 줄 아는 거를 원하는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부어주시고 더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세웠던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을 하면은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월급이라고 할까요? 월급을 이제 받고 그걸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돈 외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오게 되는 돈들이 있잖아요. 뭐 이번에 이제 명절이면 여러분들 친척들에게 용돈을 받기도 하고, 그런 돈들이 있다면 내가 좀 따로 떼어 놓아서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흘려보내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11조는 당연히 해야 돼요. 여러분 11조 하고 있죠? 11조나 헌금생활, 그리고 구제헌금, 성교헌금, 이거 매달 이제 나가는 것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명절에 들어오는 보너스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경로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돈들, 이런 돈들은 아싸 나에게 보너스다 막 이렇게 생각해서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쓰길 원하실까, 이렇게 남겨둬서 이걸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갑자기 막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후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걸 이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는 걸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흘려보내는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생각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거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막 잘 누리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잘 보겠어,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사실. 그래서 맡겨주신 거니까 잘 관리하고 또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럴 때 내가 많이 받았다고 막 교만하거나 내가 적다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 그리고 필요한 때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쓰라고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할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돈을 맡겨주십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맡은 것을 잘 관리하고 잘 흘려보내게 도와주세요.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잘 관리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봅니다. 돈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하나님, 이 돈이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또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돈이 주는 힘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정말 이걸 잘 관리하지 않으면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돈의 힘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 이거 하나님이 잘 관리하라고 주신 거라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검소하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돈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돈이 참 무서운 것인데 돈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압니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뺏어갈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습관, 그래서 돈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지배하며 관리하며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돈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돈 자체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 돈에 끌려갈 수도 있고 돈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 너무나 큰 악의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돈을 잘 관리하는 습관들을 배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나 혼자 그걸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흘려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가지고 나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한 가운데도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10월 생일 받은 친구들을 축하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지섭 학생하고 김성준 학생하고 10월이잖아. 예. 21일. 괜찮아요. 10월. 네, 10월에 생일 받은 사람 네, 저희 물냉동산 사장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한 번 더 할까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축하합니다. 같이 가서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네, 들어가주세요. 다음 주에 저기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말씀 사경이 있는데 저희는 평소랑 똑같이 모일 거니까 다음 시간에 10시 40 주일날 10시 45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갈라디아서 2장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